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불의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죄인이다, 우리가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도덕적 양심, 한마디로 이 상대적인 또는 주관적인 가치 기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대로 우리를 모두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남아날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갈라디아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바로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말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인가요? 인간의 선행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구원인가요?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그 표준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의 주된 기능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누구를 찾겠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하지만 자기가 뭔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늘 뭔가 어지럽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내 몸에 병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의사를 찾아가겠죠. 바로 영적인 것도 그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내 영혼에 병이 들었구나. 내 영혼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 죽을 영혼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래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 한마디로 영혼의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겠죠. 그렇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겠죠. 그런데 자기 속에 여전히 의가 남아있고 자기의 도덕적 선행이라든가 의지, 종교적 열정 이런 걸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의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를 진실되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강요 3권 12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절을 보면 하늘 심판자 앞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죄책의 방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율법 행위가 아닌 죄책에 대한 방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자,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뛰어난 증언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참되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되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논의 전체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눈앞에 두고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지금 우리는 인간 법정의 의가 아니라 하늘 심판자의 의에 대해서 화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인간 법정에서도 엄정함이 있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함부로 희죽희죽거리면 안 되잖아요. 인간 판사 앞에서도 법정에서는 엄숙함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두려워가 벌벌벌 떨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영혼을 영원한 사망 형벌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어떤 심령으로 서야 되겠냐. 제가요, 이 기독교 강요를 지금 우리가 3권까지 지금 열심히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공부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열정 있는 목사님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이 기독교 강요를 강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덜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하면서 한 가지 이 중세, 그러니까 칼빈과 종교개혁 당시, 그때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하고 좀 차이를 느껴요. 뭐냐면 신관이에요. 신관. 그때는요, 중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신과는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엄정하고 엄중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때는요, 아주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에 근대 의식이 생겨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몽되고 이러면서 점차 이성이 개화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몇 세기가 흘러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됐어요. 오히려 신은 그렇게 엄숙하게 찾는 것보다는 마치 친구처럼 내가 부르면 어디서든지 응답해 주시는 달콤한 하나님. 그래서 호락호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관념이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십니까? 죽는 게 두렵지 지옥은 별로 안 두렵죠. 왜냐하면 사탄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망각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영원한 두려움과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은요, 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뿐만 아니라요, 멀지도 않아요. 한 세기도 안 되기 전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안 가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에만 모두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내에도 지옥 갈 사람들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교인이죠, 교인. 교회 다니는 교인.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내에도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들도 있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즘 로마서에서 이중 예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신다 그랬죠.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보내요? 지옥에 보내요? 지옥으로 갈 자들인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예를 들어서 이만이라든가 이재록이라든가 성령 회방죄,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가도 훨씬 더 깊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문선명이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응? 뭐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처가 또 지가 또 하나님 어머니래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합니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자들이 뭐냐면 지옥에 떨어지기로 정해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제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말씀을 배워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모든 악인들을 다 그것에서 공의로 심판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 너무 생소해진 거예요. 그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에는 이런 게 너무 낯선 거야. 근데 중세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시대 때는 죄인은 지옥 간다, 이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는 복음이 밝히 해명될 수 있었어요. 예?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함받고 사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면을 받으려고 심지어 로마 캐톨릭이 제시하는 면죄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려고. 그게 중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고요. 물론 그런 미신적 두려움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판 것,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근데 오늘날 역으로 현대인들은 너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너무 모든 삶이 안락하고, 예?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야, 너희들 오래 살 수 있어. 어? 옛날에는 60, 70세 살아도 오래 살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야. 그냥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그냥 살아. 뭐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혹시 알아? 또 안 죽고 계속 살지. 이런 식으로 어때요? 마귀가, 현대 문명이 부채질을 하죠. 그러니까요, 지옥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이 안 되고 성도가 되려고 힘써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힘쓰고 이렇게 해야 이게 온전한 구원의 성도지. 막 이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줄을 놓고 그냥 영적인 잠에 취해갖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어느 순간 개구리가 뭐예요? 예? 가마솥에 물이 서서히 끓어올라도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 양재교회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복음을 또 힘써야 돼요. 또 나를 지금 또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처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또 십자가 아래 또 내려놔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이거요, 한 1개월만 주춤해가지고 있어 보세요. 금세 영적인 사이클요 다 풀어집니다. 깨집니다. 자기 자신의 육을 치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그런 걸 위해서라도 금식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걸 위해서 금식한다면 목사는 좋다 얘기해줘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어서 금식하겠다면 그러면 금식해라. 그런 금식은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은혜를 바라고, 그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금식하겠다. 그런 금식은 괜찮아요. 응? 뭐 금식해가지고 뭐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직장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금식하지 말고, 그런 거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평상시에 아이 공부 많이 시키면 되지. 응?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거 생각 안 하면 마귀는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감기게 하는 거야. 눈 감아, 더 오래 자, 괜찮아 막 뭐 굳이 깨어나. 하나님이 은혜롭잖아,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누구?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반석이고 산석이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예? 구원의 반석, 여러분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어요? 죽게 피하는 자들, 환난 날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실 거 아니에요. 더욱더 깨어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순전함이 어때야 하는지를 측량하려면 우리 자신의 빈약한 척도를,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인간 양심의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빈약한 척도란 우리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도덕적 관념의 양심의 그 정도 기준 갖고 의를 척도를 삼으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 기준을 갖고 우리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끼리 도덕적 양심 가지고 판단하는 건 도토리 키재기죠. 그렇죠? 뭐 해봤든 다 거기서 거기지. 응? 예전에 저 뭐 간증 집회 많이 하고 다니시던 그 박효진 장로님, 우리 고향에 청송교도소에 옛날에 그 박계장으로 계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이분이 지옥의 박계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참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들은 안 들킨 죄인. 제가 그 말이 참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전부 다 이 사법적인 이제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인 거야. 그럴듯한 표현인 것 같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안 들켰을 뿐이지. 근데 언제 다 들통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다 들통나는 거죠. 그죠? 그들 속에 온갖 살인과 추악함, 더러움과 교만함과 거짓됨과 막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예? 미워하고 따돌림하고 막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마음이 속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의가 과도한 어리석음과 무모함 가운데 내려지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실상 행위의 의에 대해서 더 없는 자신감을 보이며 큰 소리로 그것을 자랑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저히 중한 병에 걸려 그 모습이 흉측하거나 악행들이 스며들어 피부 아래까지 골마서 뒤뚱거리는 가장 사악한 군상들인 것이다. 누구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때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율법주의자들이 있겠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기준, 이게 절대적인 거죠. 그죠? 우리의 기준은 어때요? 우리의 양심의 기준, 우리의 도덕 기준은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이죠. 그렇죠? 또는 주관적이죠. 도토리 기적이죠. 한마디로 다 똑같으면서 누가 누구를 보고 더 나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기라도 했다면 그 감동으로 인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조롱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비할 데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전하고 절대적이며, 그렇죠? 절대적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은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거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반복한 게 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자비하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선사해 주시는데 그 믿음의 재료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죠.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율법 공의의 기준. 이 율법 공의의 기준에 어떻게 돼야 돼요? 만족이 돼야죠. 그죠?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거죠. 지금 칼빈이 여기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전하고 절대적이어서 어떤 더러움도 물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만족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건 어떤 가치, 누가 이걸 해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만족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마침이 되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은 율법의 목적, purpose를 완수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가치가 바로 모든 율법 공의의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만족, 충족시킨 거예요. 풀필이 된 거예요. 풀필. 충족을 시키고 그래서 satisfaction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 자,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뭐가 되기 때문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시키는 거예요? 만족되니까 구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에 합당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셔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죠. 있죠? 우리가 전에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전에 지은 모든 죄는 간과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만족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의롭다 하는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거의 무가치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길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죄사함과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지옥을 안 가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려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철저하고 무능한 죄인이고 지옥 갈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낸 사람만이 우리의 영혼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붙들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 쭉 거기 보면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 다음 페이지 392쪽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실로 욥기에서 언급하는 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구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다.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의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욥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 천사의 거룩함도 하늘의 자로, 룰러 얘기해요. 자로 그 행위를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자 그 경이로움에 말문을 닫고 만다. 칼빈의 욥기 강해가 유명합니다. 자, 욥기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제가 좀 봤지만 결국 의로운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마지막에 가서 입을 다물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당대에 없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성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의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언급했던 의에 대해 그것이 불가해함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제가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제가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말하겠어요.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완전하다 이 정도의 의미지 제가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완전함이라는 건 그저 아주 정교한 스위스 시계 정도? 이런 정도 생각이지. 그렇죠? 옛날에 스위스 시계가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 참 그 정교한 안에 있는 기어들 짝짝짝 시계가 돌아가는 거. 야, 이게 스위스 시계야 이러면서 자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란 개념이 그 정도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그 영광스럽고 깊은 속성을 다 인식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압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 393쪽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의. 이로부터 우리는 괜히 우쭐대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때도 이랬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더더욱이 그죠. 두려워해야 되겠죠. 참 제 자신조차도 그래요. 저도 현대인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본인들은 다 천국 와 있는 걸로 생각해.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죠. 다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800만 명이라고 칩시다. 8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그들 가운데 얼마나 천국의 커트라인에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두려워해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의 그 옷이라도 붙들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은 없고 그저 자기의 의와 열정과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만족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죠. 큰 교회를 다니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도 우습게 보이고, 조용히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조용히 목사만 위대한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아주 나부레이들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다고 옛날에. 오늘날에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없으니까 아마 또 딴 사람이 더 척도가 되겠죠. 아, 우리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해. 예? 뭐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막. 예? 우리 목사님 뭐 어쩌고 이러는데. 예? 그러면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해 세우고 그러는데, 그래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크다. 그것도 아니죠.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 받습니까?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은 거지만은 읽으면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을 몇백독 한들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 기독교 강요 아까도 했던 말씀 다시 드려 죄송하지만 현대인들은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한 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계몽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핑계예요. 원래는 중세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해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도 다들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비교 대상이 사람에게 국한되면 이게 바로 도토리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남이 멸시 못할 어떤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로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다. 내가 니보다 조금 더 큰 도토리다 이거죠. 도토리가 조금 더 큰 게 작은 도토리 보고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너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러고 이제 비판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야, 쟤 말이야 감옥에 갔다 왔대. 예? 쟤 옛날에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대. 이러면 막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법정 앞에 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은 섬광과 같이 신속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몸과 보이는 하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의 날카로운 눈은 주변의 사물들을 볼 때에는 확실하게 통찰하게 되나 태양을 직접 응시하게 되면 그 엄청난 광채에 침침해지고 마비되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볼 때에는 그렇게 강했던 시력이 거의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의의 절대적인 의의 완전한 기준체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먼 눈을 가지고 땅을 쳐다보면 땅은 시커멓게 되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헛된 확신에 속하지 않도록 하자. 자기 양심에 속지 마라 이건 거예요. 자기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기준에 매몰돼 갖고 마치 그게 다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그러고 살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다거나 더 낫다고 여긴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의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신문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문단.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참되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94쪽.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게 듣게 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스럽게 채워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인간의 의로는 만족할 수 없죠. 오직 누구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 그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 가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정확하게 일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이 정확하게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건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시고 만족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값 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예수 믿음의 복음의 근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명백해졌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모든 율법의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시키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슨 행위를 통해서 만족시킬 의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행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뭔가 더 충족시키거나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하게 충족이 안 되고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수가 다 못했기 때문에 지가 다 채웠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다 못했는 거를 자기가 채운다는 거예요. 박태서에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채워야 돼. 로마 캐톨릭도 똑같아요. 거기 뭐 사이비 종교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이비예요. 왜냐하면 신부들이 프리스트가 왜 있어요? 사제들이 뭘 하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 걸 저들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공로로 성인들의 공로로 채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저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면 그냥 뭐 캐톨릭도 범 종교잖아.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통일교가 얼마나 그게 판을 쳐가지고, 그죠? 혐오스럽게 생각 안 하죠, 통일교를. 우리나라는 아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통일교는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지만 복음의 기준이 없는 저 일본 같은 데는 통일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여겨요. 전 세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오늘 2절까지만 보고요. 결국은 자, 394쪽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어떤 사람의 행위도 결코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의 1000가지 범죄를 신문하면 우리는 그중 한 가지에 있어서도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000가지를 신문하면 1000가지 중에 하나는 온전한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적 뿌리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놓고 돌아보건대 하나도 의로움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엄정한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깊이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현대인들의 묻어진 하나님 영적인 감각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여 무감각해지고 묻어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